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시험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시험일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맞닥뜨렸을 때에 내 신경을 온통 사로잡기도 하죠. 하물며 큰 시험에 우리를 덮쳤을 때는 어떻습니까? 신경이 곤두선 정도가 아니라 두렵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있고 내 삶을 크게 뒤흔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이야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을 보면서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 예수님이 마귀라는 존재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배가 고픈데 빵을 먹는 것이, 떡을 먹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왜 이게 시험일까? 배고프면 먹는 것은 당연한 건데 만약에 충분히 먹었는데 더 먹고 싶어서 남을 못 먹게 하는 것이라면, 지나친 식탐을 부리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배고픈 상태에서 떡을 먹는 게 무엇이 문제일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또 왜 문제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었죠?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처럼 말로만 하면 쉽게 믿지 않는 게 사람인데 오히려 시각적으로 뛰어내려서 죽지 않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쉽게, 더 효과적으로, 더 널리, 더 깊게, 더 확실하게 증명했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세 번째 시험, 예수님이 마귀라는 존재에 엎드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이 세 번째 시험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죠? 천하 만국, 영광, 즉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 권세, 그 명예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하다 보면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팀이 있어도 팀장이 되죠.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더 권세 있는 지위에, 권위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권위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다 나쁜 것일까요? 팀장, 과장, 부장, 사장이 되는 것이 무조건 죄악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위치를 다 거절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명예가 있고 높고 권위가 있는 모든 자리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 세 가지 시험이 시험일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마귀가 한 것이니 시험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또 다른 시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시험 사건도 시작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창조 사건에서 일어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사건과 아담과 하와가 받은 이 시험 사건은 비슷한 이 공통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 사탄은 먹을 것을 가지고 공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 즉 먹을 것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공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는 곳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라는 그 척박한 곳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40일이라는 금식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먹는 것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결핍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빼고 다 먹을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상황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있는 결핍 상태를 공략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것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풍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그 한 가지, 결핍한 그 한 가지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다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못하는 그 단 하나, 선악과를 보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선악과를 보면서 탐스러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 탐스러움을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이 아담과 하와 가운데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아들과 딸들을 볼 때 우리가 뭔가 마음이 건강하게 참 자라나면 좋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만약 우리 자녀가 학업에서 뒤처지거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때로는 지나치게 집착해서 우리 자녀들을 몰아붙이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저를 그리고 저희 가정을 돌보심을 많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제게 주어진 것보다 주어지지 않은 것, 내게 주어지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것보다 제게 없는 그 몇 가지를 주목하고 집착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그것을 보며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내게 주어진 99가지,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요. 조금 더 탐스러운 삶을 쫓게 되는 겁니다. 결국 창조 사건에서 그 결핍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버렸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사탄이 확실하게 못을 박아줍니다. 확실하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자 더 탐스러운 것을 소유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용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 결핍의 공간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용하고 우리 삶을 정당하고 합리화시키는 모습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며 사는 것에 가장 유혹이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저 같은 목사입니다. 설교를 15년 넘게 쓰다 보니 느낌이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쓰면 정말 성도들이 좋아하고 대박나겠다, 그리고 인기를 얻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쓰면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대목과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쓸 것인가라는 딜레마의 유혹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이 반드시 결코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소경을 인도해서 같이 죽는 것이죠. 설교자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거기에다가 그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도 죽고 성도들도 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장사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벌이 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버둥 치는 목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제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순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대적인 결핍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 결핍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며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비슷하지만 천지 차이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1년에 성경 2독, 3독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일 큐티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일까요? 통독하고 큐티하는 것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합니다. 우리에게 통독, 큐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독을 하고 매일 큐티를 해도 그 말씀을 왜곡하고 이용하여 나의 삶을 정당화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면 그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절대적인 결핍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마귀는 독이 떡이 되게 하라고 기적을 요구했는데, 또 다른 본문에서 떡과 관련해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굶주림, 즉 결핍에 있는 5,000명이 넘는 장정이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지요. 떡 기적과 관련된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우리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시편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 즉 죽음은 모든 것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최악의 결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나의 삶을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을 몇 독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크고 작은 결핍 속에서, 그래서 때로는 그 안에서 두렵고 염려가 있고, 때로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과 자괴감이 들고, 때로는 내 삶이 무너지려 한다 해도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니 탐스러운 삶을 살아라 라는 어둠의 권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도 창세기 시험과도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5절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말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욕망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22절에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자기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2의 여호와, 제3의 여호와가 된다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 사사기 말씀대로 한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루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같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거부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떠하셨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었고 즉 나의 소견대로 하지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소견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요.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묵상할 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아닐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 우리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은 없는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보며 그런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혹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겁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하 만국 영광은 세상의 영광, 권세, 명예, 높은 자리를 말할 수 있다고 했지요. 사람은 일하다 보면 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장관,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조직의 기관의 장,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보다 높은 위치에 오르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 누군가보다 조금 더 권위 있는 위치에 서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강자, 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모든 힘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강자와 갑의 위치에서 다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선한 일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영광과 권위와 높은 위치에서 그 위치를 오르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지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불의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 또 바르게 그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섰을 때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탄은 괜찮아, 넌 결코 죽지 않아 라는 유혹 속에서 점점 죄에 덤덤해지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음에도 자신은 그것을 모른 채 그 자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지요. 탐스러움을 쫓아서 하나님과 같은 높은 자리에 서고 싶어서 뱀이라는 사탄의 권세에 굴복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마귀의 시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셨지요. 그런데 어디에서 들었던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붙잡고 항변했다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멱살을 잡고 예수님께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선포하셨지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자기 수제자에게 너무나 막말을 하신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사람에게 사탄이라뇨? 왜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강한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논쟁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그 죽음을 예고하셨지만 베드로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큰 위치,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높고 큰 영광, 권위의 위치만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여 높은 위치에 앉고 싶었던 것을 알았던 겁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꾸짖으신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 자체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영광이든 명예이든 물질이든 그게 무엇이든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더더욱 채우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며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면서까지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주님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성실과 정직으로 살며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주님을 올려드리는 인생, 그 인생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시험과 아담과 하와가 겪은 시험은 대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시험의 대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세상의 시작점에 첫 번째 아담이 받은 시험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훼손되었고 파괴되었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시작점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그 죄에 물든 세상을 무너지고 훼손되고 파괴된 그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전조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샘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지요. 첫 번째 아담은 시험 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와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후에 바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올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시험 받으신 후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죠. 아담은 쫓겨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은 천상의 존재인 그룹을 세워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지키셨습니다. 즉 이 땅에서 분리와 단절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11절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이 이 땅에 나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듭니다.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두 본문 다 천상의 존재가 등장하는데 하는 역할과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뿌리치셨대, 이겨내셨대가 아니라 죄로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단전될 것 같은, 끊어진 것 같은, 가려진 것 같은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초대하시는 그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 신뢰하며 사는 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을 올려드리는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거나 찾아온다 할지라도 천하무적으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은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인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시험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시험의 자리로 몰고 가시고 그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3절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을 마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이죠.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생, 영원히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평탄하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험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다 보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시험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험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말 그대로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사람을 시험의 자리로 몰아가시고 이끌어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동시에 사탄도 이미 그 사람이 자신의 휘하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탐스러운 삶을 쫓아 살고 어둠의 권세와 타협하고 굴종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그 사람을 사탄은 이미 내 사람이라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오히려 더 평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좋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이라며 은혜라며 착각하며 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원치 않은 환경과 상황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상황에, 손해가 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늘 상충되기 때문이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그 시험에 몰아가시고 이끄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시험의 주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험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수많은 결핍이라는 시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나의 삶을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탐스러움을 쫓아서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는 자가 아닌 죽기까지 나 자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심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주님이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